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 금방 낫지 않고 난 것 같다가 재발되고 난 것 같다가 재발되는 병을 고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해져서 잘 살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자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게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수중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산 이스라엘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러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계속 평안이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방인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가지 않겠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동안 평안이 계속되고 한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자 또 조금씩 방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끈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을 섬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이방신을 따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좀 잘 살게 되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자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우상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세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가까이 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맛보고 나니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짓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죄 짓는 사람들도 보면 두 눈이 있고 똑같이 귀도 두리고 입도 안 하고 코도 안 하고 양심도 있고 인간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중독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 차례 거듭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죄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 심령의 부흥이 계속되고 교회의 부흥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기력해져 버리고 만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평안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무기력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모압 왕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세상이 손짓하면 넘어지게 되고, 조그만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핍박 가운데 서 있던지 굶주림 가운데 서 있던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당당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고 나면 전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자 우상이 그들을 또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기력해져 버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이, 멀리 있는 구산리사님이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던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암몬, 아몰렉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을 가리켜, 여리고를 가리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상징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다시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모압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다시 차지한 것이 역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이 한번 일어나면 그 부흥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부흥의 불길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평안하자 또 이방 민족 따라, 가나안 족속 따라가 우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예배 멀어지고 기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영적인 부흥이 꺼져버리게 되고 만 것이고, 그러자 또 주변에 있는 모압 왕이 주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 우리 속에서 늘 영적인 붕의 불이 붙도록 힘써야 된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매달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부흥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조금 손해가 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세상 속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야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영적인 부흥의 불이 우리에게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 나라 왕에게 또 고통을 당하고 그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제 계속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붕의 불길이 꺼지고 이방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방 회복이 될 텐데 그들의 힘으로 견뎌보는 거예요. 견뎌보고 또 견뎌보고 견뎌보다 견디지 못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붕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이런 고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가 또 붕의 불길이 꺼지면 고난을 당하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일정 동안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이 해보려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그러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건강 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과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지 못하다가 이번에 몇 년이 걸렸느냐? 그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다시금 붕의 불길이 붙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그론을 18개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남의 나라 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이제 밑줄 하나 쫙 쪄놓는 거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따라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거 깨닫는데 1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겠죠. 그러자 18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하나님께 누구를 세우시느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18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부르짖어 기도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소중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뜻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가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에웃 이야기 내일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은,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다는 것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다하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리며 살아가고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게 하시고 또 지난밤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언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기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차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모두가 10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했는데, 하나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용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기름까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보시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의 잔치에,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도 보며 한날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자 그들이 또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 주님 안에 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모양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행복,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늘 우리 깨어 기도하고 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도와주시되 고넬료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